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조건이 다 완성된 겁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또 다락방 하지 않는 교회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암도 낫기도 하고 또 불치병, 난치병 낫기도 합니다. 그런 응답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남녀란교회 가게 되면 제가 아는 분은 진짜 불치병인데 거기서 남녀란교회 계속 외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문이 다 남녀란교회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상자에다가 박스 딱 늘어놓고 아침마다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갑니다. 증거 있으니까. 경제 엄청난 60평 가까이 집에 또 이사 갔거든요. 굉장히 좋은 집에 갑니다.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응답 얘기할 것 같으면 꼭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나 저 아래 만약에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 이것은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응답 A를 기도했더니 A가 왔다. B를 기도했더니 B가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 어느 흐름 속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 제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두고두고 응답받을. 이것은 집 달라, 또 차 달라, 이게서 응답 왔다, 안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합적인 부분에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기를 1000대까지 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열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 시대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교대 시대 때 자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95개의 방방문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비덴베르크 성전에다가 붙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성경이 안 맞는 거 찾아보니까 한 95개 정도 되는가 봐요. 쫙 썼습니다.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사형선고 내렸잖아요. 그 시대에 루터를 따라간 사람이 있고 원래 기존에 따라가는 세력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에 볼 때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유목사님은 이러잖아요. 교회 문제 생기냐? 중직 자들 헌신해라. 교회에 문제 생기냐? 진짜 교회를 놓고 헌신해라 하잖아요. 그런 말씀도 포함되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있나 복음이 없나? 나는 복음 있는 교회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없는 곳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복음 없는다고 해요. 바리새인 대를 서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바리새인 같은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조접받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대를 딱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저게 맞다 이거예요. 제가 그 대를 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약간 불이익, 경제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또 사회적인 단절 왔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이게 맞다 이거예요. 이래 왔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다 죽게 만들었냐? 아니요. 시간표를 따라 죽게 된 사람도 있어요. 시간표를 따라 현장을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대열 속에 딱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다락방을 접하고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쭉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이게 제가 다락방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좋은데 자기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죠. 만약에 내가 이단이면 시대적으로 망하는 거다. 내가 만약 반대로 이단 아니고 진짜 복음이라면 두고두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고백하고 이제 이제 딱 해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쓴 게 그냥 복음이 좋고 은혜 좋고 이런 수준을 떠나가지고 전도자의 대회를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두고두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서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 순간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자의 열매를 딱 맺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 조금 늦다, 괜찮아요. 좀 방황한다, 괜찮아요. 왜?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기만 있으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깥으로 가잖아요. 배 안에 타야 되지.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랬거든요. 단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믿음 안에 다 그 언약의 대안 안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속적으로 복음의 응답을 계속 줄 겁니다. 이 응답에 여러분과 제가 대열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몰아가셨느냐. 또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좀 언약에 대열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뒀거든요. 요셉이 집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노예에 있는 집, 보디발의 집에 있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눈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또 왕궁에 가니까 여호와의 눈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왜냐? 그 요셉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자부심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응답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든가요? 또 문제 있으면 또 예수 믿든가요? 아닙니다.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나는 개처럼 살래. 나 개처럼 살래.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 이대로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은 복음 필요 없습니다. 왜? 복음의 가치를 줘도 필요 없어요. 왜냐? 이대로 산다는데 뭐. 개처럼 살고 대처럼 살고 진짜 사람 죽여가면서 뭐 요즘 보니까 마약 왕도 나오던데 마약 파면서 그냥 인생 한 방에 뭐 살겠다라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인간은 왜 그럴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요. 인생은 자꾸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잘 안 될까? 이런 사람한테는 좀 희망성이 보입니다. 왜 우리 집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오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드나? 그렇죠.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TV 보니까 6살, 이렇게 딸이 4명, 애가 4명인데 6살짜리 애가 TV 나왔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이제 영상은 찍어놨는데 엄마도 몰랐죠. 이 애가 불면증이라. 새벽 6시까지 잘 못 잔대요. 그럼 무서우니까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를 불러도 다 자고 있잖아요. 혼자 무서운 거라. 언니한테 막 침대가 2층짜리 두 개거든요. 올라가가지고 같이 자고 무섭다면서 언니 무서워 말이요. 내가 댓글 달았거든요. 제가요. 예수 믿으면 그 악몽 끝나는 가장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예수 영접하게 되면 악몽 끝나는데 무섭대요. 꿈을 꾼대요. 사실 답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해결책이 안 돼. 그거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현장 이런 사람 많은데 정말 이런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애가 문제 속에 있잖아요. 우리 만나면 우리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걸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답은 그리스도가인지 모르는데 뭔가 갈급하게 찾는 사람. 갈급하고 충성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아시고 복음 전할 사람을 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한테는 사실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답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저는 더 쉽더라고요. 왜냐? 그거 다 해봤잖아요. 복음만 딱 몰라요. 다 아는데 복음만 몰라요. 그럼 복음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모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6가지. 볼까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배경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면 점괘 나오잖아요. 구슬하면 누가 온다니까요. 여기다 영적 배경이 사탄입니다. 이래 되니까 인생에 문제 오잖아요. 문제 오면은 사실 좋아서 점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나서 점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에 문제 오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무속이고 점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사랑해서요. 몰래 팬티 같은 거, 런닝 같은 거잖아요. 물에다가 태워가지고 흘려보내고요. 가만히 흘러가는 물에다가 또 인사하잖아요.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물이 그 무슨 힘이 있다고. 좀 오래된 나무 있잖아. 좀 자기가 잘 살아가지고 500년 살았어, 나무가. 근데 거기서 새끼줄 빨간 거 쳐가지고 막 들잖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배경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귀신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오냐면 정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아니, 이 볼펜을 보고 자꾸 막 아빠라고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볼펜을 보고 아빠 그러면 장로님 저를 보고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갔군요 하겠죠.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우상 숭배하잖아요. 정신문제 와요. 정신문제. 미친 행동하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우울증, 조울증 막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려야 돼요. 사탄의 메시지가 자꾸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 자꾸 반복돼 버리면 이게 그 사탄의 메시지에 각인돼 버리면 정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하는 거 있죠. 생각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여러분을 죽이는 메시지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로 빨리 바꿔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나는 너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후 메시지, 본부 오후 메시지입니다. 내용 보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정신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그것뿐 아니라 드디어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이런 데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옵니까? 드디어 이제 육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던 영적인 그런 그 사단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상한 질병이나 난치병, 심지어 이름 모를 병, 신병이라고 그러죠.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지. 불신 상태, 내세 문제,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 다음 또 이렇게 죽으면 되겠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후대 문제. 대물림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윗대의 문제하고 좀 관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보고 믿음에 도전하셔야 돼요. 가문을 보고 언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불신자들은 어려움 당하는, 윗대에 당하는 문제를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올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는 조금 이렇게 말합니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또 종교의 힘으로 어느 정도,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마음만 조금만 다져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진짜 예수님 오신 이유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 이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근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근본 문제. 두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 더 중요한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친구 가운데요. 예, 목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세상적인 쾌락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말한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얘기해요. 제가 이제 딱 그분을 좀 알고 있으니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 안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잠을 못 자요. 2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당신이 지금 잠 못 자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 문제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생각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음 전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근본 문제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이것은 드러난 문제예요.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만 가지 문제, 그 수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근본 문제는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는 뭡니까? 원죄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귀신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요, 원리적인 문제요, 창조 원리에 벗어난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될 정도로 큰 문제다. 그래서 답이 뭐냐? 좀 더 나왔지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모든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문제가 뭡니까? 원죄 문제. 쉽게 말하면 가장 처음 죄를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원죄라는 게. 이거 뭐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고행, 인간의 수도, 양심, 최선, 즉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은 안 돼요. 즉 인간의 어떤 차원, 수준, 인간의 어떤 급, 어떤 레벨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세 번째는 귀신 문제다. 이 귀신 문제가 뭡니까? 이 귀신이 뭡니까? 운명의 주체. 사주팔자 운명 그러잖아요. 요 주체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종교의 마지막에 들어가면 귀신입니다. 종교의 마지막은 귀신이에요. 종교 깊이 들어가면 귀신을 만납니다. 복음 깊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합니다. 완전 길이 다르죠. 깊은 어떤 그 명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에 만나는 게 귀신입니다. 혹시 유체이탈 혹시 아십니까? 유체이탈. 이분은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옛날에 그 귀신 무당하고 만나면서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해요. 이 무당의 특징이 뭐냐? 점을 칠 때 누구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 영혼이 쭉 나가가지고 그 집에 갔다 온답니다. 갔다 와 숟가락부터 젓가락까지 개수를 다 파가지고 알려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하고 항상 같이 점치는 이 사람도 찜질방에 가서 딱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영혼이 나간대요.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한대요. 유체이탈이죠. 어떤, 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은 팔공산 근처에 뭐 좀 있나 봐요. 근데 뭐 이분도 보니까 책 읽으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 하나 할 수 있대요. 그분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책 내용 다 파가면서 제2의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대요. 이분이 명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데 자기 얘기입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터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몸서리 치면서 나온대요. 이런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귀신에 잡혀있는 분이거든요. 완전 잡혀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받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요. 종교 깊이 들어가면 귀신 딱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대단하다 하잖아요. 이게 귀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딱 있고요. 또 무당 대단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무당의 주인이 귀신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아십니까? 기이한 현상의 그 배경은 누구냐? 귀신입니다. 또 이 귀신의 특징이 좋은 거 줘놓고 멸망시키고 또 좋은 거 줘놓고 죽이고 좋은 게 줘놓고 지옥 보내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하게 되면 게임에 있던 이름이 디아블로, 디몬 뭐 이게 나오죠. 여기에다 헬라어에 나오는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애들 보면 책 보게 되면 예쁜 귀신들 많거든요. 귀신을 굉장히 친하게 만들어줬어요. 요 귀신들이 지금 귀신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배경 속에. 그래놓고 애들은 시달리기 시작하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악몽 꾼다. 이제 허해서 그렇다. 악몽 꾼다. 뭐 좀 네가 좀 쓸데없는 거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움 당해요. 이렇게 이제 귀신의 존재라는 게 있거든요. 요 존재는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 해코지 하지 마세요라고 달래주는 게 종교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데이시 다이모니아. 종교거든요. 두려워하다. 뭘요? 귀신들을.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달래주잖아요. 해코지 하지 말라고. 빌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귀신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 근본 문제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리스도를 보낸다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뜻 뭔지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바로가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직책입니까? 직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같은 직책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의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세 옛날에도 바로였고 나중에 후도 바로잖아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바로 허셋 1세 2세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보내겠다? 이래도 되잖아요. 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보내겠다. 국가 원수 보내겠다. 또 일본 같은 경우 총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할 건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을까요? 이게 이제 답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하는 일이 뭡니까?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유대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다가만 기름을 붓습니다. 맞죠? 선지자, 왕에다가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다가만 세 직분에 기름을 붓는데 요 세 직분을 하는 동시에 하는 직책을 보고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왜냐? 근본 문제가 그거니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원죄 문제고 귀신 문제니까 그리스도 직책이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원죄 문제뿐 아니라 모든 죄 문제 해결, 왕, 귀신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뭘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보고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랍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 암흑기 있죠.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엄청난 이런 사람 많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 시대에 로마에 대항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입 나온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일,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약간 회복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요 엄청난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니고 당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엄격히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죠. 그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단번에 뭡니까? 두 명이 필요 없어요. 또 다시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 딱 유일하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여셨고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모든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만큼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 문제 끝내버렸고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라면 석가 믿어야 돼요. 공자라면 공자 믿어야 돼요. 마음의 틀라면 마음의 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당장 하나님 만나고 모든 지옥 가야 되는 이 원죄 문제.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범죄는 뭐냐? 그러니까 신자가 응답받는 데 좀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은 내 사이에 담이잖아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원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 귀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 14, 15절 나오잖아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갔다가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만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말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의와 사랑을 확증하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걸 직접 본인이 와서 정령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확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렸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일단 불신의 상태를 일단 원인입니다. 또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저를 알아요. 김태우를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그럼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김태우라는 사람을 아는데 뭐 하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란 단어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십니까? 무당 가운데 예수 신 모신 무당.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예수라 그러잖아요. 바예수.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아버지가 요나예요. 요나. 이름이 뭐냐? 바요나 시모나. 아버지가 요나인 니 시모나 이겁니다. 자, 아버지부터 쭉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예수님이. 그죠? 그럼 이겁니다. 바요나, 바예수라는 이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 그러면 그 예수는 뭐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확실하죠?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소문자 G.O.D. 잡신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무당이 자신에게 나는 내 속에 예수 신 걸렸다.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응답을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항상 발견하고 누리고 이걸 가슴에 딱 각인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결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면 좀 더 바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맞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 생각이 맞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맞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별명이 있거든요. 별명. 이 별명이 뭐냐면 복사기 이름 가운데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논. 이거 말은 찍는 대로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캐논이라는 단어는 이건 뭐냐면 잣대라는 말이에요. 잣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또 같이 성경의 권위라는 데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 성경의 권위가 잣대입니다. 잣대. 기준. 얼마만큼 맞냐 틀리냐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만 나오는 교수 수업이죠. 다 한번 들어보기 원한다. 혹시 막 집중하기 힘들면은 차 타고 가면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아니 운동하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 바뀝니다. 기준 바뀝니다. 요리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이 자꾸 쌓이잖아요. 요게 지속돼 버리면 성령 충만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딱 이게 이제 지속돼 버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게 됐습니다. 특별한 노력 안 해도. 그래서 생각보다 말씀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다 하나 붙이면 하나님 하고 고민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어떤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민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산업인대회 때도 이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셨거든요. 뭐라냐면 목사님들이,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중국이나 남미 쪽에 가지고 메시지 하고 오면은 역사 일어난대요. 예, 메시지만 전달하고 오기 때문에 역사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메시지를 그래서 가서 계속 하잖아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역사 안 일어난대요. 왠지 아세요? 내게 드러나 버렸어. 내 성향, 체질, 내 스타일 드러나 버리니까 메시지만 딱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인품과 성격과 이런 수준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 이거라. 여러분요 어떤 교회 목사님 녹취본이죠. 녹취본 다 친 거죠. 이거 읽어보면 진짜 은혜됩니다. 직접 듣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안 된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나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소 많다 이거죠. 그렇다면 기준을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바꾸기가 진짜 힘든데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갱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맞추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또 새 힘을 얻는 기존한 증인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귀신 문제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언약과 복음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더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정말로 참된 세계 살리는 산업인의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